지난주에 아주 큰 태풍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성도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큰 태풍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이게 뭐 한 70년 만에 처음 있는 뭐 그런 일이다라는 뉴스를 접하고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뭐 얼마 전에 교회에 큰 바람이 불어서 지붕을 공사를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가정이나 아니면 집들이 또 하우스도 걱정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을 하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태풍이 지나가는 그 저녁에 또 새벽에 그렇게 근심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결국 우리 집에 테이프로 그냥 창을 테이프로 바르고 뭐 이런 일들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이 큰 태풍이 온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참 무력하구나. 나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구나. 참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교회에 지붕 날아가면 안 됩니다. 라는 기도가 정말 간절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경험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정말 무력함을 느끼는 그 순간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간절하게 만나는 시간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실상 가장 무력한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이고, 우리 성도님들 서로 옆에 있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 경험들이 점점 쌓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시험이 있는 곳이고 고난이 있는 곳이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환경이긴 하지만 그곳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광야는 어려운 순간이고 우리가 굉장히 무력함을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장소이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고 전쟁에서도 이기고 만나도 먹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는 곳, 이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디냐? 광야로 가나 아니면 귀욕하고 좋은 약속의 땅에 있으나 그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누구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가 광야이든 아니면 아주 평안한 곳이든 그곳과는 상관없이, 장소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곳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 있어야 할 곳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는 바로 이런 장소입니다. 광야는 물론 어려움이 있는 곳이고 시험을 당하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진짜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을 경험하는 곳, 신앙인에게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이런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이렇게 경험한 후에 바로 오늘 이 19장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시내산 언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무엇과 비교해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바로 결혼 관계와 참 비슷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정말 믿고 살아갈 만한지,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진짜 괜찮을지를 지금까지 광야를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간에 아주 중요한 바로 결혼식을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그 선언과 약속을 주셨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함께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해야 되는 결혼식과 같은 것입니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서로를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나 이 사람 믿을만하다, 나는 함께 살아간다면, 이 사람과 살아간다면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할 때 결혼을 마음 먹지 않습니까? 예,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 생활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결혼을 생활을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서로를 믿고 신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말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행동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줄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게 되면 아예 촌수도 없어지고 가장 가까운 영원한 사랑을 고백하는 그 결혼 생활이 시작되듯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중요한 약속을 이루는 바로 그 시간인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 3개월이라는 그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시험의 기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에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거의 낙제에 가까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의 낙제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다독이고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꼭 어린아이가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칭얼대고 울 때마다 먹을 것 주고 젖을 먹이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던 이 광야에서 3개월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렇게 신의 광야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언약이라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약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은 다른 약속과 다르게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당신은 누구인지 서로에 대해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분명한 것, 그게 바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시냐,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넣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언약을 세우실 때에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지금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지 너희도 잘 알지? 너희가 보았지? 너희가 경험했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애굽 사람들에게서 너희에게 출애굽한 그 사건, 그리고 홍해를 건넌 그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독수리가 날개로 너를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했다 말씀하십니다. 그 가장 강한 새인 독수리, 날개를 펴면 2m도 넘는 그 큰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고, 그리고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너희가 보았다, 다른 말로 경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라는 그 언약, 약속을 하시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게 먼저냐, 아니면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 먼저냐 했을 때,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통했지 않느냐, 너희에게 어떻게 한 것을, 행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느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지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나와 너 사이에 약속을 세우자.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가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부가 되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니 자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른 애국에 있는 어떤 신들이 아니라, 그 우상들이 아니라 이 세계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뢰하는 그 행동과 삶을 살아간다면, 그래서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된다고요? 내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형식을 보면 과거에 큰 나라가 있고 작은 나라 약속 국가들이 있을 때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사이에 그 조약을 맺는 거랑 비슷한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가 작은 나라와 이 조약을 맺으면 무슨 일이 생기면, 만약에 적들이 아주 약한 그 나라에 쳐들어오면 큰 나라는 언제든지 그 나라를 도우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구원하고 그 나라를 지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대신에 작은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나라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키우는 것처럼, 보호하시는 것처럼 너희를 지켜주시겠다.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게 약속을 주시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고, 만약에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 앞에 나와서 이 죄를 고하고, 제사장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죄를,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과 세상의 모든 민족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너희를 먼저 택했고 너희를 통하여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모든 민족에게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너희만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만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면 돼. 이게 아니라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하여 너를 먼저 부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일,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교회 안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저기 산 골짜기에 아무도 없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섬나라에 있는 그런 곳에 있지 않고 아주 가까운 마을 근처에 있고 아주 가까운 도심에 있고 그렇게 교회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 가치관들이 흔들릴 때에 그것을 또 바로 잡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려가지고 그래 이게 좋더라, 그래 돈이 최고지, 아이고 그래 그거는 이 정도는 있어야지 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딱 기준을 잡아서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기준을 잡는 것,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기준을 잡죠. 기준이 나의 생각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된다,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 프로포즈와 같은 결혼선언에서 내가 남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많이 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어디 갔어? 돌로 던지자 이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참 많이 변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겠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는 그 선언을 해주시자 이스라엘 백성도 네 하나님,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 가운데에 우뚝 서겠습니다, 그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핵심의 단어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성결하게 해야 된다, 옷을 빨아라. 그런데 모세는 앞으로 나오지만 너희들은 이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지만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 주의사항이 있다, 너희는 성결해야 된다, 그냥 이 옷을 입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주의사항,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룩해야 한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하나님 외에 거룩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 외에 사용될 수 없는,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이후에 나올 성막에서 보면 성막에서 사용하는 그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드리는 제사장을 향하여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구별된 그것인데, 거룩함이 있을 수 있는, 거룩함을 인정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거룩하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시다라는 그 인정을 해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성결하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곳, 구별되지 않는 곳에 오실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오면 죄인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결하라 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와 만나고 싶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으니 너희가 거룩해라. 너희가 거룩해야 만날 수 있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그러니 구별된 삶을 살아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만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몇째 날이 되어야 하고, 옷을 빨아야 하고, 어떻게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그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과 예배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했을 때 분명한 형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담을 수 있는 그 형식, 그릇이 바로 형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만 나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흔들고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떼쓰고 매달리는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된다는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만 만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넘지 못하는 선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갈 때 모세가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경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방법이 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론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와 주십니다. 너무나도 섬세하게 아주 친근하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친구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인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전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너무 사랑스럽다고 아이고 그래 우리 사랑하는 거 뭐 그래 마음대로 해도 되지 그렇다고 해서 자고 있는 할아버지 수염을 당기면 안 됩니다. 분명한 그 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실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범위를 벗어나서 아이고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이 있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한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그렇고 좋은 일을 만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시면 더욱더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십시오. 우리가 좋은 일과 아주 형통한 길을 갖고 계시다면 더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위에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산 위에 모세가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는지를 그곳에서 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데 큰 소리가 나고 나팔 소리가 나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무섭게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걸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말씀을 지키며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잘못을 하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꼭 잡고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곳에 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곳에 찾길에 뛰어나가는 아이를 보면서 아이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나가서 뭐 잘 놀아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꼭 붙들고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 여기 나가면 차에 사고가 난다, 죽을 수도 있어,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번개와 우레와 그 천둥과 빽빽한 구름 사이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이유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돼, 그러면 너희는 살아갈 수 없어, 너희를 위한 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서는 안 된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제일 처음에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떠나거나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그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다는 건 우리에겐 참 든든한 일입니다. 나는 조금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결하라,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법도 잘 지켜야 되고 선한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죄라는 것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내가 거룩한 성소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신 걸 알 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오는 우리 성도들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각자의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을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결하라,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아주 무서운 번개가 치고 우레가 있고 구름이 빽빽한 그런 두려움 같은 그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와 같은 그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것,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시는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